5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수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1주간 초막을 짓고 거기서 온 가족이 거하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또한 가을 추수와 포도, 올리브와 같은 과일 수확을 축하하는 추수 절기이기도 했죠. 출애굽기에서는 23장 16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초막절이 되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제물을 드리며 이 모든 곡식과 과일을 넘치도록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격에 감격을 담아서 감사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1년 중 가장 풍성한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초라하게 보내도록 명령하신다는 점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 풍성한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뿌릴 수도 없던 광야의 때처럼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넉넉하게 살고 있지만 계속 넉넉함이 지속되다 보면 익숙해지다 보면 이것을 누가 주신지를 잊어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광야의 경험과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으면 가나안의 풍요에 취해버려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에 주님은 초막절을 주시고 그 절기 동안 초막에서 살며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겸손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의 풍요를 건강하게 누리기 위해서 초막절의 마음이 필요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욕심부리지 않는 겸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은 풍요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현대의 거대담론들은 더 가져야 한다고, 더 쥐어야 한다고 강요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옷도 입을 만큼만 적게 두고 입고, 가구도 그리고 집 인테리어도 정말 최소한의 것만 놔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바른 소비인 것 같고 검소하게 사는 것 같지만 맹점이 뭐냐면은 이들은 최신 유행에서도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고 유행이 조금씩 변함에 따라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은 버리고 새 거로 다시 채워넣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검소하지만 최신 유행에 발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화해야 하고 그 변화를 위해서 사실 지출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하고 더 많이 움켜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무리 미니멀리즘이라고 해도 그 내면에 보면은 더 움켜쥐라는 세상의 유혹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관계에서도 아니면 자랑할 거리에서도 수많은 것들에서 더 많이 움켜쥔 자가 되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열심히 쓸어 담고 있는 그 손, 그리고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 그 다리 모두 멈춰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너의 풍요가 어디에서 오는지, 누구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 이것을 먼저 깨닫지 못한다면 다 부질없이 사라질 것이다. 다 부질없이 사라질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 움켜쥔 두 손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진정한 풍요를 누리도록 인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까지 제사와 절기에 대해 명령하셨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부터 초막절 제사까지 절기에 맞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최소한의 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를 주셨고
백성들은 이 가이드를 따라서 매일의 제사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과정들을 거쳐갔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정해진 공예배와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가 있죠. 이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립해 갈 수 있습니다. 정한 날에 공동체가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토대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넓게 펼쳐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성을 한 벽돌 한 벽돌씩 쌓아 올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와 기도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알을 통해 내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허락하신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내 정체성을 확립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일본의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공부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아가는 지체들이 많아지도록, 또한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의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기도회를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들, 이 기도회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확립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본의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본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학업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어디에서든 주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